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1243페이지입니다. 1243페이지. 저완절시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봉독에 올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다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사바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접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믿음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다들을 이긴 사람. 여러분이 혼자서 깊은 산중을 산책을 하다가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게 됐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도 경험은 없지만 생각해 보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심장은 멎는 것 같고 이제 나도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물론 용감한 사람은 싸우려고 하겠죠. 하지만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가 나오는데 사무엘 역대상 11장 22절을 보면 분하냐는 용감한 사람이라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우리는 토끼나 같이 있으면 잡으러 내려가지 사자 거기 있으면 이건 나살려라 공문일 건데 그 눈에 갇힌 사자를 내려가서 잡았대요. 대단하죠. 우리가 또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그러고 보면 굉장히 골리앗과 우리 전쟁 잘 알긴 하지만 그 전부터 용맹스러웠던 거예요. 죽음을 별로 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자가 새끼 물어간다고 어쩔 수 없죠. 자기 안 해쳐도 괜찮은데 또 그냥 쫓아가서 아마 물매를 잘 돌렸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물고 가면 물만 돌려갖고 쓰러뜨리면 쫓아가서 아가리 벌리고 새끼 빼놨는데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달려들려고 그러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잖아요. 뭘로 쳐져 죽였을까 모르죠. 근데 원래 지팡이 갖고 다니고 지팡이가 막대기예요.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막대기 갖고 다니고 이게 뭐냐면 짐승들 쫓을 때 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몽둥이, 우리나라 몽둥이 그런 거 갖고 다니고 그걸로 아마 때려 잡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이 사사기 14장 5절로 6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무기를 갖고 와서 분야냐도 아마 창을 갖고 와서 그런 건 없지만 뭘 갖고 가서 잡았겠죠. 맨손으로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기 이제 다윗도 그랬고, 근데 삼손은요 맨손으로 대단하죠. 소리 지르는데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오늘 하면 성령이 충만함에 그 소리예요. 했더니 힘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뭘 이길 수 있는 힘?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자같이 무거운 무서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자와 싸워 이긴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싸우지 않고 성을 빼앗는 승리예요. 왜? 우리의 피해가 하나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상대도 싸우지 않았으니까 기물 파손이 안 되고 다 자기 것 되잖아요. 근데 사자들 속에서도 죽지 않고 이기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닭 사자를 한 마리씩만 대했어요. 두 마리가 있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복수로 써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자굴을 보면 최소한 3마리에서 7마리까지 사자굴에 다르겠지만 이렇게 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가 사자들 사이에서도 이기고 나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와 마주치게 됐는가? 메대와 파사 제국에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나라를 120도로 나누었어요. 120도.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고관, 오늘 본문은 고관이고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지방장관, 요즘 우리나라는 치사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12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 중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3사람의 총리를 세워놓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정무를 행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내가 다스려야겠다. 다시 말하면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를 세워서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다니엘이 누구냐? 다니엘은요,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킬 때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제국에서 유능한 사람, 괜찮은 사람, 애들을 불러서 길러서 쓰려고 한 거기에 발탁되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66년이나 긴 세월을 바벨론 정부의 중책을 맡았던 인물로 지금은 나이가 80이 넘은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에서 바벨론의 요직에 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 점령하고 아는 거 말고 여당과 야당 속에서도 뭐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여당의 인사들은 무조건 뭐 위에서부터 밑에 총리부로부터 해서 다 물러가야죠. 안 물러가면 뭐 지금도 싸우잖아요. 물러가라고 막 이 정권 밖에서 물러가지 스스로 사표나고 나가지 아직 임기 남았다고 버티고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치우려고 계속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 나라에서도 그래, 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 거기에서 요직을 지냈던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앉혔다. 그것도 그냥 총리도 아니고 이제는 수석 총리로 앉히려고 합니다. 이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과 능력을 보고 수석 총리로 앉히고
싶었지만 여기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지방장관들, 고관들과 그리고 다른 총리들은 시기 질투해서 야 저거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굳히고 이 국사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지를 털기 시작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 다니엘이 하나님을 무척 잘 섬기는구나. 그러면 율법으로 걸어야겠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음모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게 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한다는 법을 만들고 왕의 재가를 받았던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알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왕을 신으로 섬길 거냐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쳐놓은 함정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실제로 다니엘이 문제가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사자를 대면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다니엘의 인격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사자굴의 시험을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아멘. 여기 민첩했단 말은 탁월하다, 비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랬냐는가 중요한 건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탁월한 지도력과 통찰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똑똑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17년 동안 잘 살다가 종으로 팔려와서 또 그가 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뭐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종살이 했다고 종살이. 그런데 왕이 보니까 요셉만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세워요. 왜? 요셉 하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종살이로 가면서부터 꼭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지혜와 통찰력이, 지도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 저기 갈릴 출신 그냥 고기나 잡는 어부 평범한 우리로 말하면 촌띠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능하게 유창하게 말을 잘 할 수 있느냐, 배우지 않고 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원래 뭐 배운 게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면 뛰어난 지도력과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이처럼 다니엘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에게 총명을 주고 그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 아까 민첩하다는 말이 탁월하다 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범하다. 근데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의 원문이 무슨 얘기냐면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란 말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탁월한 영이 그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 그의 능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기술이 없다, 뭐가 없다 맨날 그러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다니엘은 능력 있는 정무를 맡기면 그 일을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정적들, 대적들이 다니엘에게 서물을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고 등언하고 있어요. 몇 년 정치한 게 아니고 정치 초년생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60년이 넘게 정치한 사람인데 평생을 정치를 했는데 비리나 부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업인들도 찾는 사람이 누구냐?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정직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냐, 재주가 있냐, 뭐 기술이 있냐, 뭐 있냐 그것 보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함을 보고 쓴다 그 말이에요. 왜? 능력은요,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부여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도요, 하나님 지혜를 부여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암 분야에는 가장 최고의 권위자예요. 한국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꾸로 1등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아서 서울대학교 꼴찌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암의학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간증하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이 모르면 제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 원종수 권사 닥치면 유튜브 간증하게 싹 떠. 그럼 좀 들어봐. 그런 거라도. 뭐 이상한 것만 듣지 말고 뭐 스캔들이나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들어봐봐. 유튜브 쳐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금도 간증하고 교회 간증하다. 지금도 최고의 권위자예요. 아멘. 그렇게 멍청했던 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갑자기 머리가 튀어서 한번 보면 안 잊어버린대요. 제가 아는 분도 지혜의 은사를 받은 분인데 교수님인데 뭐 이러면 되기는 그렇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은혜가 딱 왔는데 어느 날부터 책을 읽으면 책이 안 잊어버린대. 그래갖고 원서를 쭈르륵 있잖아요. 한 권을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도 안 잊어버린다. 그대로 생각난대요. 나도 그런 일 있습니다. 그게 뭐 공부를 그 27개국 해요. 그분이. 그냥 우리가 한다는 식이 아니라 능통하게 한다고 그걸. 죽은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대화될 수 있는. 물론 거기에는 사장된 언어가 우가리뜻이나 뭐 그런 구약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언어도 있지만 하여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냐 능력 있냐 우리는 이걸 따져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따져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면 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정직성이에요. 다니엘은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도 있지만 다니엘은 정적들이 아주 샅샅이 사생활까지 파헤쳤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나 스캔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실책이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적, 대적들도 다니엘의 정직성과 충성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이란 뭐냐? 표리부정하지 않는 헌신을 말해요. 표리부정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이 정직은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이라고 말한다면 이 충성은 관계와 사명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성을 말해요. 신실성. 뭐 조그만 다 마음 바뀌어서 이랬다 저랬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이게 죽어도 왕을 위한 신하는 왕을 위해 죽죠. 그게 충성이에요.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 보면 자기가 잘못했든지 그러면 위에서 칼 내려주면 그 앞에서 그냥 차결하죠.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데 그건 아니지.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게 아니고 아주 떳떳하게 그 앞에서 자기가 칼 내려준 거 가지고 탁 자기를 목숨을 거두어요. 멋있죠. 그래서 그게 의리라고도 하는데 충성이다. 충성. 그래서 성경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 위해 다 죽었죠. 예수님 제자들 위해서 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위해서 충성해야지. 그리고 목숨을 다 바쳐 순교했어요. 순교. 그게 충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도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착하고 마음 좋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워야 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의 변함없는 충성심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세워. 야, 진짜 얼마나,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할 건 있긴 있어요. 왜냐? 다니엘은 원래 바빌론 사람이 아니에요. 바빌론 사람이라면 안 썼을 수도 있어요. 모르지만. 근데 그는 히브리 사람, 종으로 와서 그 나라에 충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라만 바뀌었지 그 사람은 종은 여전히 종이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시켰는데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아주 민첩하게 정무를 행해서 다리오 왕이 뭐, 야, 요놈이 최고다, 예, 최고의 자리에 올려 해서 그러면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수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죽게 하듯이 매사에 성실하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기쁘게 충성하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도 우리의 맡은 일에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뭐 자기 일을 하든 관계없이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직장 생활하든 거기서 인정받도록 일을 해야 돼요.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부족하면 실력이 부족하고 실력 달라고 기도해서라도 충성스러워서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든지 뺀돌뺀돌 피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요. 세상 일, 여러분 뭐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뭐 돈 안 주면 누가 일했어요? 뭐 여러분 돈 주니까 일을 하지, 돈 안 주면 일 안 하죠. 아멘 좀 합시다. 돈 안 줘도 일할 거예요? 주의를 위한 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을, 여러분 직장생활 돈 안 주는데 직장 출근할 거냐고. 자리 줬으니까 좋다고. 자리 아무리 높은 자리 줘도 소용없어. 낮은 자리 줘도 돈만 많이 주면 돼야. 그러면 일을 해. 그죠? 맞죠? 근데 세상 것은요, 잠깐 날아가. 잠깐은 우리가 못 봐.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 여기 연세 들으신 분들한테, 우리 저 김정숙 권사님이 연세가 꽤 들었으니까 지금도 날라다녀. 참 나보다 힘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든 어쨌든 물어봐봐. 세월이 참 오래 사서 참 힘들었겠네요. 그래. 글쎄 언제 간지도 몰랐어. 그래. 순식간에 사라져. 안개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 그거 조금 있으면 손도 못 대. 여러분 자랑하는 건강 소용없어. 우리 장병희 원사님이 그랬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다. 노년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사모님, 제가 젊었을 때 사모님이랑 신방 당할 때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는 혼자 맨날 불러내니까 힘들었지. 그때는 힘들었는데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여러분이 주의 앞에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되려면 나에게 주어진 일 무엇든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하고. 아멘.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의 국사에 대한 허물 아니면 개인적인 허물, 그래서 그를 침몰시킬 만한, 죽일 만한, 무너뜨릴 만한 일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 찾은 게 뭐냐? 발견한 게, 야, 저건 믿음이 좋아서 항상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율법의 그 근거를 걸면 허물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것을 우리가 하면 분명하게 우리의 함정에 걸려들 것이다. 근데 사실 말대로 걸려들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아주 파헤치다 아이고 저걸로는 안 되고 이걸로 안 돼. 야, 요거 걸면 분명해. 그리고 함정판 하는데 그 함정에 딱 넘어졌다. 다니엘 역시 자기를 죽이려고 판 함정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에 들어가서는 평소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믿음을 보였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왕도 인정하는 절대 신앙을 하였어요. 왕이요, 내가 섬기는 다니엘, 사랑하는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살게 능하겠느냐? 너 살려줬냐? 그렇게 물어요. 새벽에 수금을 거치고 다니엘을 넣기는 안 넣으려고 했는데 법이 어쩔 수 없어 넣기는 했는데 수금 다 거치고 밤새던 눈을 보내고 새벽에 맨발로 뛰어들어가, 맨발인지는 몰라, 그냥 뛰어가갖고 사다굴 앞에서 그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냐? 그거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이 인정할 만큼, 다른 그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믿음의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건 신앙으로 갖춰진 절대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사건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해도 이길 수 있고, 아멘을 한 사람 더 잘 이기고, 아멘을 해야 먹는다는데도 맨날 동물원 구경 왔어요? 내가 원숭이요? 아멘을 해야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것이 되는 거지. 밥은 수저로 떠먹고 말씀은 아멘으로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에 써놨어. 아멘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10절. 10절. 일단 결단기도 할 때 안 됐는데.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이 법은 30일만 유효한 임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하면 30일만 기도를 중단하면 되겠구나. 그게 좀 미안하면 30일만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숨어서 하든지 몰래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보예요. 모든 사람이 뛰어난 지도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생각을 못 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위기를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숨을 건 기도였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숨, 이 육신의 목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리할 수는 없다. 왕도 귀하지만 왕보다 더 중요하신 분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그 기도하면 죽은 줄 알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로, 순교의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 기도를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경에 뭐 나오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대 기적을 해서 얻은 그 사람들 보면요, 가서 자세히 봐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생과 사를 걸고 기도하지 대충 하나님 어쩌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딱 보여줬어요.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했었지만 거기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겠냐,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둘째, 따라서 합시다. 습관적인 기도였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라고 했는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습관화되었고 체질화됐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삶의 체질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분량만큼 하는데 나는 5분 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어. 5분 하세요. 10분밖에 안 돼. 10분 하세요. 뭐 더요. 뭐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10분 해. 1시간 분량이다. 1시간 해. 2시간 하면 어제 꿈을 꿨는데 아니 뭔 얘기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야기다. 나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 그 생각만 자꾸 나서 야 이게 나한테 10시간씩 기도하라 그런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고 아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아니 나한테 하는 말이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합니다. 내가 묻지도 않은데 왜 그러더라. 여러분이 5분 분량밖에 아직 안 됩니까? 5분 하세요. 10분 분량입니까? 10분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매일 정한 시간에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규칙적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짐이라는 혼자 된 아무도 없는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늘 정오되면 기도하러 교회를 왔어요. 와서 1분도 안 앉아 있어요. 하나님 짐 왔어요. 저 갑니다. 그리고 끝이야. 매일 그 시간 되면 그렇게 해. 근데 그러다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입원을 했는데 이 간호사가 보니까 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 맨날 싱글벙글해.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럴 일이 없어. 왜? 찾아온 사람도 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병문안 온 사람이 없어. 그리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맨날 싱글벙글하는 게 이상해. 그래서 간호사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uk사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늘 나를 달마다 면회하는 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아니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오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성전에 못 가니까 그분이 늘 온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와서 자기한테 짐 나 왔다 나도 간다. 그래서 다 웃으면서 왜? 늘 그 시간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짐 나 여기 왔다.
여러분,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하나 뭐 문제 있으면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작정, 그 기도가 문제 끝나면 뭐 또 모른 체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 살고, 그건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해결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여러분이 늘 매일매일,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있고 심야 기도 시간이 있고, 여러분이 정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정해놨잖아. 그 시간 나와서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다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크게 합시다.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진짜 우리 교인들은 이상해. 예수님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뭐라고 써있냐? 습관을 따라갔다. 그러면 감람산을 습관적으로 갔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의 생활이 기도가의 습관화가 되었으니까. 지금 저 갈릴 지역에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왔는데도 그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또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갔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도 습관화, 이런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 기도였다. 10절 마지막 부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감사할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하게 막 굳은 얼굴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80년이 넘게 자기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고 감사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데, 어려운 일에서 이때 이것이 내 생명의 끝인가 보다. 바울 사도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그것은 너 하나님 의지하라고 한 것이다. 그걸 깨닫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번 일도 잘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신앙의 위대한 것은 죽음 앞에도 엎드려 감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엎드려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그 모든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